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의 조상에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말씀에 의한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걸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가 되면 가감해서 전하면 사단의 소리가 돼요. 자기 소리면 사단의 소리가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이 뭔지 우리가 이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진짜 내가 듣는 것이, 또 혹시 내가 전하는 것이 말씀에 의한 삶으로 전하는지, 무엇을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정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한 삶이에요. 성경에 의한 삶이란 이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동행하는 걸 경험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5절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이것이야. 당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라. 반복적으로 약속한 것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같이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셔서 여호와가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나?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준다?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 가나안 땅이 다 그것만 얘기하냐?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분의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세 번째는 그 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건이에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가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의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안 오고 하나님 축복만 주세요 주세요 하면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이게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속고 있다, 거짓에 속고 있다. 그러면 거짓이 누구야? 거짓의 종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은 바로 사단에 속고 있다, 마귀에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빼고 내 축복만 줄게, 너 축복 줄게, 그러면 이거면 어떻게 된다? 사단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그렇게 설교이 많을까 적을까? 많습니다. 많아. 그러면 누구야?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려면 반드시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안 하면서 주세요. 뭘 줘? 주긴 뭘 줘? 어떤 걸 줘? 이건 싫고요. 이건 지키는 거 싫고요. 복만 주세요. 그거야.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아멘. 이게 인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할렐루야. 그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밤낮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모두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하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키려는 거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짧은 구절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무려 8번이나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의 모두에 의한 기준이 되는 삶이 된다. 성경이 신학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기준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따로 은사 따로 말씀 따로 이게 능력 따로 이거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의 사역의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기준이 딱 돼야 돼. 당연히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담고 있냐?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말한다는 거야. 따라 여호수아가 나라고 비춰봐야 된다. 나를 비춰봐야 돼. 그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명령했다 그 말을 살펴봐야 돼. 그건 구약의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고요. 신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안 맞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기준점을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버리게 된다.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은 항상 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내가 그걸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너를 잊어버리겠대.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던 거야, 살지 않았던 거야.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그 삶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삶이 기준점이 어디다 맞추냐? 성경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하다.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에레미야 6장 19절 같이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을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은 내 말을 어떻게 됐다? 듣지 않았대. 내 율법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대. 이 어디에? 생각에서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서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을, 에레미야 시대를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에레미야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에레미야 시대만큼 그렇게 악한 시대예요.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는 게 그리 어려워요. 회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 40절 같이 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 속에? 너희 속에. 누구?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두개 제사장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볼게요.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이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 그건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너는 영생을 하는데 성경 헛봤다는 거예요. 연구에다 헛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얘기는 그를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거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할렐루야. 46절부터 47절 같이 볼까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글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째 내 말을 믿겠냐 하지. 그래서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 모세는 모세를 통해서는 나를 말하려고 왔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철두서 삼위일체를 보면 철두철미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었다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이 잉태했다는데 그 예수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6장 4장 6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고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식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는 거에 연관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성경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한 삶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가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말씀 자체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저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을 쳐버리질 않잖아요. 말씀을 또 붙잡고 가요. 할렐루야. 양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 의미는 뭘까? 버렸다는 게 대체 의미가 뭡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8장 8절 에레미야 8장 8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의 율법이 있다고 하지겠냐? 참으로 서기관의 부치 거짓되게 하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참 이게 거짓이 됐다. 붓이 잘못됐다. 거짓된 붓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말하겠느냐. 근데 참으로 서기관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설교를 만들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저도 이 원본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전달할까? 이거에 몸부림을 쳐요. 10시가 제가 여기 오면 8시에 내려와서 7시 반에 내려오죠. 반에 내려와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8시에 찬송이 들어가요. 30분 들어가고 25분 찬송하고 5분 방언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제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어디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소홀히 하는 게 없어요. 내려와서 8시 30분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여기 강단에 와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꽃도 보지만 기도하면서. 여기에 분위기를 잡으려고. 이 교회 여기 분위기를 잡으려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역사하달라고. 찬송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도 최선을 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가려고. 그분의 지정의에 나의 지정의를 합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려고 해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호세의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에 나오는 그 말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호세의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는 그들은 그래서 잘못됐어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랬어. 근데 정작 그들은 자기는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우리가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똑같이 에레미야 시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호세 시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도 징도자는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같이 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지도를 같은 그런 마음도 나도 지금 똑같이 있고, 그렇게 봐야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지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그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보일까 안 보일까? 전혀 하나님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법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던데요? 말하지. 할 수 있지. 한다고 해서 진짜 삶이 있느냐 이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게 말이냐 이게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연구했어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든 사람들이니까요.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호세아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라는 거예요, 저는. 임 목사 너는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임 목사 너는 지금 안 그러냐. 실제 그렇다면 너도 그렇다면 너도 말만 전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이 나를 조명을 해야 돼요. 나를 따라 성경으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 나를 항상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소리만 받고 나쁜 그냥 책망하는 소리, 아 이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 내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잖아.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건 싫고 그건 하는 거 싫고 복만 줘요. 아이 그거만 달라니까요. 잔소리 말고 그거 줘요. 그거 하니까 그걸 또 받아서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만 전달. 이건 가감하면 마귀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아 거기도 말하던데요. 거기도 여호수아 1절 8절 다 얘기 설교 다 하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딸에 마귀도 말씀으로 얘기한다. 아이 이단들 다 말씀 갖고 다 얘기해. 성경 갖고. 거기서 왜곡해서 그렇지.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안 그런가? 나는 항상 너는 안 그러냐? 항상 그걸 비춰봐야 돼. 그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심판할까? 심판할까? 심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했지만 율법을 잘 알았지만 그럼 제대로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지식으로만 알았지. 배움으로만 알았지 실제 삶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한 삶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말았지 삶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똑같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행동도 소리가 있어요. 행동도 소리가 있다. 그게 삶이에요, 삶. 이걸 하나님 이걸 듣기로 나셔.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행동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셨지? 보시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셔요? 교회처럼 앉아서 딱 정장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면 식사하면서 들으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집중이 덜 될 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열정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잣대가 되잖아요. 신앙의 기준점에 잣대는 성경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 법을 버린다는 말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법을 버렸다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주일, 3일 동안 살았던 모습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법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이걸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못 봐서 하나님 봤다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 안 돼. 내가 색 떨지 말라는 거야. 진실하자 그 말이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뭐. 하나님 잘못한 걸 나무르질 않으셔요. 돌아와서 회개하는 걸 얘기하시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에 대한 좋은 예로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시대 1장부터 한번 볼까? 1장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지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말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걸 보이. 자,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거짓말의 자신이면 하나님의 말씀 법을 듣기를 싫어할 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마라. 바른 소리 하지 마.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이르고 우리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래. 축복의 말이나 해줘. 축복이나 말이나 해주고 거짓된 걸 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잘못한 걸 지적하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정반대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게 언제 있었다?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지금은 낫지는 않아. 할렐루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우리 앞에 떠나지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 떠나가지 않게.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을 지켰는데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디가 크다고요? 교회 안에 심판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 심판이 크다 해서 목사 심판이 크다 해서 목사님 심판이 크다 그랬어. 왜?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위안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놈이나 죽으면 지옥 가면 똑같아. 고쳐야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 목회자 잘 만나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잘 하십시오. 아이, 목사님은 너무 이게 맑아요. 물이. 사월이 항상 그래. 목사님 물이 맑대 넘어. 그래서 고기가 안 보인대. 탁해야 되는데. 아무나 못 전해.
이거는 사명을 가져야 돼. 선지자 사명을 가져야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걸 갖고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백보자 지금 마지막 유언설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을 백보자 심판대 옆에 내일 만날지 몰라. 나 하나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가면은 그때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난 바른 소리를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부흥과의 관계없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 팍팍 건드리는데 할렐루야. 근데 이건 진짜 영혼이 사는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을 돌아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1장 10절로 15절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예배와 희생과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보고 10절 시작. 너희 소돔이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부렀고 나는 수양의 썰매가 어린 양의 수염새의 피를 기뻐. 그러니까 예배를 무수한 예물 희생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어. 그런데 이걸 나는 이제는 싫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기뻐하느냐 않느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내게까지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이 가증이 여김하여 올삭과 안식의 대화가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해. 야, 이거 봐요. 나는 예배 드리는 거 너 형식으로 와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드리려니까 드리는 거야. 지금 이거 없을까 우리? 거의 다야. 다야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형식주의가 됐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의 삶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여기가 이걸 했는데 이 소리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에레미야서를 강의하고 말라기서를 강의한다 그랬잖아요. 말라기서는 이것도 안 드렸어. 눈 먼 거, 저는 거 이거 드렸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답답하고 야 이 새끼들아 네가 그럼 이거 예물 갖다 총독에 가면 드려봐. 그 얘기야 하나님이. 네가 좋겠다 그러겠다 그래. 그 얘기예요. 나를 총독만도 못하게 여기는 네 백성들 말라기서에 그래. 도둑놈들아 내 11절을 내 걸 띄어먹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그 얘기예요. 말라기서는 이거보다 더해. 지금은 이거는 지금 지금 시대는 말라기 같은 시대에 말라기 같은 시대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아이 그냥 뭐 잡을 거 그냥 병든 거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긴 그래 좋은 걸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말씀대로 드리니까 드리잖아. 근데 여기서 막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형식으로만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된 거고. 말라기서는 그것도 아니야.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거야. 뭐 그냥 죽을 건데 뭐. 얼마나 악해. 지금이 그런 시대야.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분통하고 계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올싸게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들 너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걸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올싹과 정한 절기는 누가 정해준 거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가 싫다 이거야. 나는 이게 무거운 짐이야. 내게는 지기가 곤비하다.
그럼 뭐야? 예물만 드리는 게 중요해? 그 마음과 모든 것이 본인의 자신의 그걸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마음, 삶의 열매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 얘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15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보이지 가리고 내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 피가 가득해. 왜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러 왔는데 왜 드렸는데도 피가 가득하냐 이게요. 마음이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형식주의다 그 말이에요. 가식주의다. 이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의한 삶이 버렸다는 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다. 말씀에 의한 삶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 바로 믿어야 돼.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과 출애굽기 20장 18절 민수기 10장 10절 대조해보고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8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백성이 우리와 벌스리의 산의 연기를 본즉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 떨며 도로에 서서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 떨었다는 게 떨었으면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처럼 그렇게 했을까? 안 했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다 봤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다 봤다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형식적이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내가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닌다 그랬잖아. 그럼 교회 올 때 가면서 넌 누구냐? 어저께 직장에서 일수는 다르던데. 하나님 나예요. 나 임승구라니까요. 난 너 몰라. 그때 그 달라.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다르면 안 되잖아.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아멘. 민수기 10장 10절을 볼까요?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화목제나 이 절기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이사야 1장에서는 이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까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까? 하나님을 믿는 걸 의식하고 가시나요? 의식하고 가시나요? 의식하고 못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는 걸 모르고 의식도 안 하고 사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만 와야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잖아요. 삶이 있어야잖아요. 없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있대? 주여 뭘 주여야?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너 필요한 것만 달라고? 난 너 필요한 거 못 줘. 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내 뜻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줘?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 뭐라고 내가 네 예물 냄새가 나.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어.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 닫았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임재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어? 건물이 무슨 건물이 다 건물이지, 임재가 없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물론 올삭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대회를 철저하게 지킬 만큼 하나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형식일까? 형식이 아닐까? 형식이죠. 그렇죠? 아멘. 그들은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이 많은 짐승들이 그것도 그 중에 가장 살찐 것, 좋은 것, 짐승을 무수하게 하나님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들은 그러한 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 모든 희생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말라기 시대처럼 병든 짐승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귀와 같이 나귀가 같은 짐승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안식일 올삭과 모든 대회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소, 염소, 양을 수컷을 드리며 흠 없는 것을 좋은 것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요.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다. 삶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희생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삶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참다운 선자를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듣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 게 삶이 중요해요. 예배와 삶은 병행이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거. 내가 그래서 1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차이가 없다는 건 바로 여기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가 보면 부딪히겠지. 목사님은 콕콕 도토리 까듯 나만 까요 그러나. 내가 왜 까? 내가 절구야? 시루야? 왜 까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부딪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마귀 여러분 사단 안에서 여러분 듣지 못하는 악한 게 듣지 못하는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기되면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견관질이 파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된다. 나는 말씀을 쓸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게 가장 최선을 다한 삶이랄까? 내 표현이 못 가. 그게 마지막 유언설교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어떤 건 최선을 다할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는. 아멘. 그래서 매번 이 설교가 주일날 설교, 금요 설교 이 설교가 기다려져요. 저를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요. 아멘. 아멘. 그들은 자기의 삶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전하는 거짓 선자를 참다운 선자들을 받아들였다. 자기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선자들이 거짓을 그것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의도, 하나님 의도, 목적 그대로 말씀하신 그게 우리의 생명의 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자세입니다. 생명 되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단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단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아요. 사단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아신다 그러면 생명으로 아셨다 그 말이고요. 마태복음 4장 6절과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읽고 원하는 이걸 벌써 사단이 인용하는 예수님과 구절을 차이를 한번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로는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리라. 그 소리를 너를 받아들여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사단이가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요 인용은 어떤 거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마귀가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볼까요? 그가 너를 그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을 붙들어 발을 돌을 붙이지 아니하지라 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7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가감한 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다 그 말이에요. 아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자아파사 하던데요. 근데 자아파사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아파사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다 한 줄 알고 있어. 내가 배우면 다 한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거고 들은 거고 하는 거고 달라 똑같아. 자아파사가 있으면 내가 가리키는 삶을 얘기해?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식을 하는 건 삶이 있어요? 없어요? 삶이 없어. 그게 차이야. 임 목사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볼까? 예수님 말씀을 같이 보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한 그대로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명령한 다 영생의 말씀이야. 가감하면 안 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의 문구를 생략한 거예요. 원래는 시편 91편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교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맞대 왜곡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설교를 만들고 축복 설교만 하고 하는 사람은 누구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사단이 뭐야? 사단이 마귀가 뭐다? 마귀의 견관지는 어디 있다? 자기 중심. 그럼 자기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는 뭐다? 사단의 소리다. 그럼 성도들이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을 바뀌지 않으면 그거가 듣는 거가 전부 어떻게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거.
이해되세요? 임 목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야. 복 달라 그러지 마. 하나님 자신이 복이야. 그 안에 하나님 두르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평생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 위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래요? 기록되었으되 하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와 목적과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에레미야 시대는 팽배한 것이 거짓이 팽배했죠. 팽배한 것이 무엇까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관련해서 에레미야 시대 팽배한 거짓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복,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평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정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가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한 맹세한 땅을 네게 거주하. 그건 뭐예요? 사람의 자손이 달리고 복과 사망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대. 그러면 뭐냐? 이걸 하려면 어떨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과 장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사망과 저주는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온다? 그러면 네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그 땅을 여기가 장수에 살 것이야. 이 땅에서 계속 살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이 복이 아니야. 하나님 복이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버린 자를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15장 2절 볼까요?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가 및 유다의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와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려니와 너희는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너를 버리면 하나님 버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말씀에 의한 삶이 중요했잖아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 복이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준점이 어딨냐 이게요. 기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전존재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에레미야 2장에 있는 말이죠. 요즘 에레미야 2장을 강의하죠. 여러분 에레미야 2장을 강의하고 있어서 새벽 설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의 두 번째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가는 거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중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거다. 이거가 없으면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을 바꿔라 그런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걸 딱 만나면요, 이 채널 딱 만나면요, 난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내가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보면 왜 저렇게 설교하실까 그런 소리가 들어요. 다 설교 많이 들어요. 내 설교 많이 들어요. 다른 소리를 못 듣겠어. 시시해서. 내 설교 들으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목 부러진다 야 그런 소리도 하고 가끔.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복이 넘쳐. 그분의 복이 넘친다. 왜?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일 때문에 복과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이셔. 그래.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우리는 타락했잖아. 아담이 선악과다면서 자기 중심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걸 자기 중심을 세운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인격은 온전한데 우리의 인격은 타락했어.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는 삶이 바로 말씀에 의한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 매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복은 모든 복이 거둬집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이 팽배했는지. 자, 에레미야서 5장 31절, 6장 13절 같이 볼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며 마지막에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한대. 제자들은 자기 권력대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 포로 잡혀가 망한 거야. 하나님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6장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야, 지금 안 그럴까?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안 그렇대. 안 그런 척하지 마. 임 목사 너는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요. 내가 설교한다고 나도 왜 이러냐? 아니야. 나도 똑같아. 비춰봐. 나는 여러분에게 일도 안 했어. 집사님 그래도 가서 청소도 하고 했잖아. 나는 안 했어. 나는 그냥 허덕허덕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강아지하고 점심 기도 끝나고 가서 산책한 것뿐이 없어. 한 8,000번 걸어와야 되니까. 그러고 그 끝나고 목사님부터 박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고 책 세운 거 얘기하고 하다 또 가서 내가 또 시장 가서 시장 보고 와서 그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만 봐. 사모님만 봐. 다른 사람 많이 못 봐. 그러니까 귀한 거야.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래 장난으로 야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그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근데도 내 속에서는 죄가 계속 나와. 이게 계속 나와. 어저께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빛을 받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눈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어린어린해서 이게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난 눈이 안 보여. 그럼 어쩌라고 그래.
그게 섭섭한 거요. 세상에 내가 얘기하면 그게 어쩌라고 하나.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 그게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에 이게 나오잖아, 이게 또 나오지. 안 나올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 내가 사모님, 미안한데, 미안한 것 같고 안 되나 봐, 이놈에게. 진정이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놈이나 똑같아. 나도 똑같아. 설교하면 어려운 거 천만의 말씀이야. 설교하면 목사하면 거룩하다. 거짓말 마라 임마. 거짓말 마.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다 봐. 보는데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난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갈 시간도 없어. 잘해야지. 그런데도 그게 나와. 이놈에게 나와.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참나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말씀에 비춰서 딱 보면요,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누군 줄 나야. 나는 이 말씀에 비춰서 이걸 안 하려고 하고, 이거 안 비춰서 이걸 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그래서 새벽설교 에레미야를 선택한 거예요. 에레미야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말라기서야. 말라기서 다음에 말라기서가 그렇게 빼야 돼. 그 다음에 또 뭘까? 사사기서를 가르치겠다. 사사기를 보면 대단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줘. 사사를 내서 회복시켜줘. 이게 반복이야. 반복. 뱅글뱅글 반복 돌아가. 그거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근데 거짓 선자들이 자기를 발견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들을 하는데 그걸 발견해요? 여기 거짓 선자 예언하는 게 뭐야? 거짓 선자이 뭐야? 자기가 복 준다고 설교 만드는 건 다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과 말도 하나님 자기 중심에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자로 큰 자로 다 탐욕을 부려. 탐욕을 채워준다 그러면 탐욕을 채워주는 거. 탐욕이 뭐예요? 다른 거 싫어요. 다른 소리하고 복이나 주는 설교나 해줘요. 그거나 줘요. 그러니까 거기 맞춘다는 거야. 더 선제로부터 제사는 다 거짓을 행한대. 지금은 없을까? 맞습니다. 다야 다. 나도 똑같아 여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얘기야. 조금은 부흥돼야 돼. 먼저 보니까 안수시가 보니까 여기 20명 정도 앉으니까 야 찬성이 아주 뜨겁대. 그래 조금 더 부흥돼야 돼. 한 30명만 부흥하자 여기. 그러면 찬성이 아주 여기 이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 나도 신바람 나. 솔직히 신바람이 나. 찬양에다 찬바람.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지. 이 온도가 딱 맞아. 이 온도가. 그때는 더워. 아이고. 여기 와봐. 얼마나 더운데. 아이고. 노회장이 조선 8도에 임승우 목사만큼 그렇게 찬성 열정을 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주일 예배 때 했대요. 그래서 울었대. 내가 보니까 울더라고. 이거 닦더라고. 노회장님 닦고. 다 그래 다. 그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실제 기름 부음이 실제 나타나기로 하는 거야. 그래 목사님 안수할 때 실제 그걸 체험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걸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멘. 그래 가는 길이 형통할 거 아니에요. 막힌 다음에 흐려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으실 거 아니냐 이게요. 아멘. 저는 하나님 무엇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셨나? 거짓이라고 뭐라냐? 13절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 상처를 싸매준 게 아니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마치 암병이 여기 걸렸어. 암병을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는데 여기다 이 소독약만 발라주고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똑같은 거야. 도려내야 돼. 수술을 해야 돼. 임목사님 이게 수술하는 거고요. 싫든 좋든 하는 거야 이게. 이거 하면 지옥 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가는 거요. 자기 중심. 따라해.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가는 거다. 근데 자기 중심은 이걸 말씀을 들으면 인정해요 안 해요? 합리화만 시켜. 자기 합리화만. 자꾸 요리 빼지고 저리 빼지고 미꾸라기 새끼처럼 빼지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안 해? 안 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당시 선제는 무엇의 근거로 평화를 외쳤는가? 같이 볼까요? 그들이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에 들릴지라. 다윗이 그 자손의 집에 왕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화. 이게 열왕기상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여기다 끌어다 이걸 가지고 에레미야 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야. 말씀만 끌어다 쓴 거야. 설교만 들으면 다 죽어요. 9장 13절 같이 볼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가 내가 앞에 간구한 바 들었은즉 나는 네게 건축한 이 성전이 거룩하고 구별하고 내 이름으로 영원한 그곳을 두며 내 눈길이 내 영혼의 거처를 이루겠으니.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니까 평강을 외친 거예요 선지자들이. 역대하 23장 25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가 평강한 백성을 주시고 예루살렘이 영원히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빼다가 수술은 하지 않고 이거 빼다가 괜찮아 평강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죽어. 이렇게 설교하지 않나요? 설교해요. 이렇게 다 하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살까 죽을까? 영원히 죽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그래 네가 목사든 전도사든 모든 장로든 누구든 다 쓰레기 청소를 해라. 그래서 버린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게 쓰레기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르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이분 삐뚤어졌던 말은 바로 해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거짓이 있었습니까?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판 웅덩인데 그들의 물을 가두지 못하고 터지는. 그러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짓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너희가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의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서 나온 것이야. 자기 마음에서 나왔대. 그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 그냥 설교를 목사님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면 다 죽는 거예요. 설교를 수준에 맞춰서 하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17절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가 이르기를 나이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약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를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다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이걸 책을 정리할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을 했을까? 저는 이미 왜 쓰레기 청소를 한다는 걸 이해가 된 거예요, 나는요.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한 것만 하면 돼. 할렐루야. 눈치 보지 않고.
22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만일 너희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여 그들이 악된 길에서 너무에 돌이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라는 얘기는 회의에 참여한 의중과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나님 목적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왜 목사가 되고 왜 뭐가 되는지 알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참으로 거짓이 팽배했다.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과 할 것 없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거짓을 좋아하고 또한 거짓을 고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가문과 왕위의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였고 이스라엘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길을 버렸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에로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백성으로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이 원하는 구조를 갖다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전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이 목회자들이 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성경이라는 온갖 좋은 약속을 관한 구조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대해서 누구의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약속하신 안식일의 쉼을 믿음에 주장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그 안식의 비결 29절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삶에 다스리는 것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누구를 된 태도가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다. 그러면 이 소리는 요 28절만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28절 29절을 버리고 한다면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일까요? 사단의 말일까요? 사단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단도 말씀을 왜곡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강한 말이에요.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네 목사들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는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제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얘기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신 자신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으로 이해가 다르고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되고 사업이 큰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적 성장이 없고 내 사업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마틴 루터건, 요한 웨슬레건, 조나단, 에드워드건 하나님의 동행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가의 요점이 뭘까요? 같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한 삶은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에 의한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신앙에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 그러한다는 말입니다. 삶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에 의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에 우리의 생명되는 삶을 말한다.
오늘 말씀에 의한 삶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말씀을 쓸 때, 단에 쓸 때 두려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전해요. 그래서 바른 설을 하기를 원해요. 나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되면 돼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보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를 할까?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